오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세운 가장 첫 번째 교회로서 유럽 지역에 세운 첫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부터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보내서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또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던 도중에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까지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하게 됐는데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큰 근심을 가졌을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위로와 안심과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보다 앞 내용인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에게 헌금의 후원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중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것을 걱정하고 또 보살피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또 이 상황이 그렇게 불행하고 또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히려 편지를 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감옥에 갇힌 일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반대로 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이 되고 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계기로 어떤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힐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기로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고 투옥되어 있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바울이 왜 옥에 투옥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느냐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이 옥에 투옥된 것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바울은 단순한 목회자나 존경받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이 투옥되어 죽게 되는 모습은 이 빌립보 교회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보고 욥기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시면 이 욥기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함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또 결국은 많은 것을 이뤘죠.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받은 어떤 불행들이 고난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실패하고 또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할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이 모습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모습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차피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저렇게 실패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냐, 죽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패배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또 절망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더욱 믿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투옥되어 있는데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것은 바울인데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또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 서신을 쓰며 권면하고 또 투옥된 곳에서 방문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조차도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힘든 일 앞에서 또 실패한 일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나, 어떤 모습을 보였나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기댔고 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얼마나 의연하게 행동했는지, 의연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조건 반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실패를 겪고 또 좌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의로운 주님의 계획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모습을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실패를 겪고 절망을 겪어도 일어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린 더 담대해야 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더 기대하고 또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연해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19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중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다. 20절을 통해서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은 풀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중보와 또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또 전파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담대하고 의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또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빌립보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장 2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지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이 넘쳐야 하고 힘들 때라도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패한 상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또 실패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의 목표와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또 사업을 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또 공부를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 모든 것의 기준 그리고 중심과 목표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이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의 현 상황을 위해서나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야 합니다. 나의 잘됨이나 가족의 구원, 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인도해 달라고 또 그 방향을 구해야지 나 자신의 이익과 또 나의 뜻을 위하여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둘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의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거고 또 주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할 거고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중심을 두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라도 의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목표를 두고 중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걱정에 대해서 바울은 죽음이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풀려날 경우에는 바울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어느 쪽에서든 어느 결과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안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28절은 복음 전하는 이가 만날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대적자들은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또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적자가 반대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시대는 아니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숨의 위험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은 많고 또 더 어려운 일들은 생깁니다. 당장 지금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코로나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이 예배가 한정되고 또 교제가 한정되고 있습니까? 교회와 개신교를 향한 이 손가락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에 대한 증거로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또한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투옥되고 또 죽을 위기까지 겪습니다. 바울이 겪은 것 같은 이런 고난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조롱거리가 되고 또 믿음을 잃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연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더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과 같이 공격받기 좋고 또 비난의 대상이 좋은 시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또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면 바울과 같이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의연하게 하나님께 오히려 기쁨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삶의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완악한 자아와도 싸워야 하고 또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과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또 능력과 환경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붙들고 또 이 고난이라는 포장을 벗겨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